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사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리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사로잡으셔서 오직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들리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공급하신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 또한 겸손과 순종의 예수 마음을 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큰일 위해서 종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요. 갈라디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큰 소리로.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하나이시라. 다시 한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나이시니라.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냐? 그 대답은 범법함이나요. 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것을,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니까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니까 그래서 더한 것이라, 그래서 주신 것이라는 얘기를 쉽게 말하면 더한 것이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없었는데 주셨단 말이죠. 없었는데. 그래서 더한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다. 율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라 하는데 자꾸 법을 어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가르쳐 주려 하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것.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범죄하는 자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 베푸신 것도 주신 것이라고 하면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라고 하면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중보의 손을 빌어 하니까 중보가 또 뭔지 모르겠죠. 중보는 이제 양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한다네요. 중재한다. 중간에서 양쪽 사이의 분쟁이나 양측을 적극적으로 화해케.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하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하려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은 천사를 통해서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주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화해시키려고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천사들을 통해서 화해시키려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이 자꾸 죄를 지니까 죄인임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면 죄인들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고 싶겠죠.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값이 무엇인가를 알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화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시키려고 먼저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구원자인 예수께로 가게 하려고 인도하시려고. 근데 중재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중재는 양쪽을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는 거. 양쪽을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는 거니까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을 화해시키고자 주신 것인데, 곧 예수께 인도하고자 주신 것인데,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자꾸 범죄하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전체 뜻은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 말씀하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기서 또 새 언약의 중보니 하니까 또 어렵죠. 중재. 새 언약의, 여기서는 이제 이 중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재하는 그 주체, 중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보는 중재라는 말인데, 중재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중재하는 그 사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중재자니, 화해시키는 자니라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예수는 율법하에서 지은 죄를, 그것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율법하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라고, 율법하에서 범죄한 그 모든 죄들을 갚아주시라고 죽으신 분인데,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제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믿게 된 자들,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셔서 율법하에 지은 죄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그런 죄들에 대한 죄값을 갚아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중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보는 중재라는 말이에요. 중재. 근데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중재입니다. 복음 중재. 복음을 통한 중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중재. 복음을 중재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중재하다 또는 복음을 통한 중재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으로써 양편을 예, 중재, 예, 중간 역할을 해서 양편을 이제 화해하게 하려는 그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 중재.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중재. 복음 중재. 복음 중재. 복음 중재. 이 복음으로 화해케 하는 것은 말이에요. 양쪽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사이를 복음을 통해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화해시키는 그것을 중재. 화해시키니까 중재인데 양쪽을 적극적으로 중재시키니까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니까 이제 중재란 말을 쓰는데 화해, 중재란 말을 쓰는데 복음으로 양쪽을 화해시키니까 복음을 통해서 화해시키니까 복음 중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재하면 어떻게 좀 어렵게도 들리죠. 그러나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그냥 알아듣겠어요. 네? 아주 진짜 쉽게 말하면 뜻이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네?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가장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복음 전파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개하죠.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도 양쪽에서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일이 잘 처리되게 하고 양쪽이 서로 이해하고 잘 나가게 하는데 일을 잘 처리하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 더 적극적인 의미, 양쪽을 더군다나 실제 양상은 실제 현실은 원수된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원수된 그 양쪽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같으면 서로 이렇게 맞춰봐서 안 맞으면 그냥 완전히 영원한 남남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헤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더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중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복음을 믿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 중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재라는 말에는. 그러면 이제 이전엔 구약 시대 때는 이 율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어떤 이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전해준 자는 누굽니까? 율법 전해준 자는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다시 보면은 3장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지니까 주신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중보의 손을 빌어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다. 율법의 그 시효, 율법의 효력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1차적인 화해가, 일차적인 화해가 있게 하려 했던 거죠. 죄인을 깨닫게 함으로 해서 이제 예수께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런 그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천사들이 전해줬단 말이죠. 또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보세요.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 것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2장 2절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줬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복음 또는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예,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제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정확히 말하면 진리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큰 의미로 예수에 관한 모든 소식과 예수께서 하신 말, 이걸 그냥 크게 그 자체가 이제 복음이니까 복된 뉴스란 말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란 말이죠. 예수께서 전해주신, 예수께서 하신, 또는 예수께서 전해주신, 또는 예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 곧 예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린 진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 또는 진리는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요.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중보로 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은, 신약은 아들을 중보로 해서 중재자로 해서 아들을 중재자로 해서 율법은 천사들을 중재자로 해서, 그래서 이제 중재란 말 때문에 좀 어려지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복음 중재라는 소리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복음을 양쪽을 복음을 통해서 중재한단 말이죠. 양쪽을 복음을 통해서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가 어려운 사람이 그냥 화해로 해도 되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매개로 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이게 복음 중재예요. 이게 복음 중재.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 중재는 아주 다양해요. 복음 중재 수단 또는 형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중재하는 수단, 복음 중재의 수단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설교. 이 설교가 복음 중재의 아주 강력한 수단이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복음으로 양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거죠. 곧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복음 중재 수단을 통해서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가르치고 말함으로 해서 증거함으로 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한단 말이죠.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어른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설교 또는 이제 신유 우리가 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서 고친단 말이죠.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러면 그 안수받은 사람은 물론이니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자극들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복된 소식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성찬 우리 홀리 커뮤니언의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 중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가 왜 죽으셨는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더 화해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이제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단 말이죠. 정말 예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또 복음 중재의 수단은 굉장히 많아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사람들과 또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예배 참석한 사람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다시 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그래서 중재라는 말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화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그 생각들을
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그다음 또 복음 중재의 수단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양쪽 사이를 어떻게 어떻게 양쪽 사이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화해를 이루는가, 이렇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양쪽 사이가 화해되는가, 그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 복음을 통해서 양쪽을 화해시킬 수 있는 수단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록이 복음 중재의 큰 수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나 또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을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과 이 성경 읽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화해되는 거죠. 화해되는 거고, 정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도 화해할 수 있고, 또는 조금 막연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이 기록이라는 복음 중재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뭐를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이제 복음 중재의 여러 수단으로서 혹은 형태로서 이 인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물이란 말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 침례 요한도 있지만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또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런 내용이 증거되고 전해지니까 인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양쪽 사이가 화해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음,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더 깊게 전파되잖아요. 더 깊이 다가오고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화해되고, 잘 믿는 사람들 더 밀착되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중재란 말에 자꾸 좀 익숙해지시고, 복음 중재, 또 침례를 통해서 침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명령을 시행함으로 해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접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요. 몰랐던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고, 나도 침례받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침례나 또 인물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또는 계기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양쪽 사이가 화해되고 더 가까워지는 거. 이걸 복음 중재라고 합니다. 아멘. 어려워요? 아니요. 그럼 이제 진짜 본론에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진짜 본론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면은 빨리 끝내드릴게요. 어려웠으니까 앞에서 이 하나님은 당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복음 중재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전파되기를,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만 참 거룩한 것 같고, 또 기도할 때만 참 거룩한 것 같고, 그렇게 내 기도하는 나, 또 성경 있는 나, 그것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전체 인격, 당신의 전부를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통해서 이 밥을 먹는 모습이든 또 말하는 태도든 당신이 어떤 성격을 가졌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를,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세요? 네. 당신이 옷 입는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은데 어찌 이렇게 수수하게, 그러면서도 그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닐까?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당신의 그 옷 입는 습관을 계기로 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어떤 사람 머리를 잘 꾸미고 다니는데 이게 아주 다른 사람처럼 사치하고 계속 빨갛고 노랗고 색색으로 막 염색하고 다니지 않냐고? 정말 저 사람은 참 아주 자연 머리카락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참 자기를 꾸미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서로 얘기도 하게 되고, 내가 먼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강압적으로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참 그렇게 단정하게, 머리도 그렇게 단정하게 그러면서 잘 꾸미고 사치하지 않고 요란하게 염색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잘 꾸미고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먼저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아멘. 당신의 전인격, 여기에는 이제 인격뿐만, 그야말로 인격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 삶, 전인격과 전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복음이 중재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지옥과 죄인 사이가 화해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교회는 다녀도 정말 가짜 중에 그런 가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당신의 인격이나 정말 온유하고 착하고 한 남을 잘 돕는 그런 선한 이런 모습들 통해서 그가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고 나를 또 따라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당신의 인격 전체와 당신의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며 복음이 중대되기를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능력이 조금밖에 없으세요? 많으세요. 네, 무한하시오. 누가 이렇게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세요? 유한하세요? 무한하세요. 진짜예요? 네. 진짜라면 잘 들으세요. 진짜라면은 그러면 아직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훨씬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을 따져 들어가면 정말 극소수가 돼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인데 힌두교, 인도 13억이 거의 다 힌두교예요. 퍼센티지 따지면은 그렇게 기독교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 14억이 대부분 다 도견이 뭐니 이상한 그런 종교들을 갖고 있고 기독 신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마음의 바탕이 사랑이신데 또 능력이 충만하시니 중국 14억도 또 인도의 13억도 나머지 또 마음에트도 10억이 넘죠. 그 모두를 다 능력으로 다 구해주셨으면 좋은데 지옥 갈 사람 얼마나 가였어요?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20절부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학자 지혜 있는 자 또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정말 말 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고난시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도 그냥 다 사람들 옆에서 안 믿으면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려서 그래서 벌벌 떨게 해서라도 다 믿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꿈속에서 막 위협을 하셔서라도 다 믿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 이 복음 중재 전도가 쉽게 말하는 복음 중재예요. 이 복음 중재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양쪽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 복음 중재 또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니 능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흔히 그런 말 하죠.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엿장수가 이거 막 이거 두들기고 뭐 하고 하는 그거 몇 번 하느냐? 옛날에는, 요새는 엿장수도 못 보겠네. 그걸 누구 마음이라 그래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저속한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주 이 안팎으로 하늘과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감히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할 권리가 없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대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하십니까? 다 능력으로 구하시면 되지 하고 왜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크시니까요. 그렇지. 누가 말씀하셨어요? 유해민 전도사님. 난 김우희 지사님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예. 그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높은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당신이 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벌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그 높은 사람의 고난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이 고난을 위임했어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왕인데 국민이 고난을 위임했는데 고난 남용 그래갖고서 고난 남용이라고 해서 이제 재판도 받고 형무소도 갔단 말이죠. 그렇게 제일 높은 국민이 높고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전의 왕은 왕이 백성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백성은 그냥 왕의 소유물처럼 왕의 종입니다. 왕의 종. 그래서 왕을 그냥 나라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 자체가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도 권한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요.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어쨌든 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면서도 참 미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예수 믿으세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네? 별소리를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달래려 그러죠. 그냥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양보하고 싹싹 빌다시피 해서 교회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참 미련한 짓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중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해시키려 하는 그것, 복음 중재 또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 중재 또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거의 당신은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 그래서 내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착하고 양보 잘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지 않고 자기 의는 없고 싸납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다 막 싸나워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누가 더 큰 음성을 누가 언성을 높이느냐 그런 경쟁하는 시대 같은데 근데 당신은 참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항상 막 화가 나서 흥분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또 그렇게 높은 소리로 막 상대방 시끄럽게 안 하고 정 떨어지게 안 하고 조용히 부드럽게 말하고 하는 그런 인격 당신의 인격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중재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당신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모든 삶 인격뿐만 아니라 당신 곧 이 모든 말과 행동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는 자들 잘 믿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다시 당신에게 와서 복음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중재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전인격을 통해서 전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전도가 되도록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설사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라도 사람들을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는 복음 중재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시간이 에너지가 물질이 다 복음 중재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